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참 찬양 아름답게 잘했죠? 박수 한번 합시다. 찬양을 참 아름답게 귀하게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박수도 쳤지만, 때로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해줄 때 우리는 더 기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함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다는 말에는 크게 두 영역에서 인정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정받음이란 이런 것이겠지요. 그 사람 참 선해. 말하는 말마다 늘 격려가 돼. 예의범절이 참 똑부러져.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참 좋아. 참 너그러워. 늘 긍정적이야.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지.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 사람이 신실해. 충성된 사람이야. 늘 겸손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지. 참 기도의 사람이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우리는 늘 그나마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정받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조폭세계에 있어서는 인정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파보다 우리가 더 힘이 세. 적어도 우리는 저쪽 파보다는 더 악랄해. 우리는 한번 붙으면 절대 깨지지 않아. 깨지느니 차라리 우린 죽지. 그렇지 않아. 이게 조폭세계에 있어서의 인정받음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정받음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좀스러워. 심성이 어쩌면 저렇게 악하냐. 참 인색해. 부정적이야. 입만 열면 비판적이야. 칭찬 격려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참 자기 중심적이고 거만하지. 돈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돈 얘기만 하면 화를 내. 신앙적인 면에서도 저 사람은 기도만 잘해. 저 사람은 성경을 아는 척하지만 실천하지는 않아. 꼭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저 사람은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 남을 시키려고만 해. 생색내기 좋아해.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정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음의 예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예로 성경에 등장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는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언제나 그는 칭찬만 받고 인정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포도주에 취하여 아들들에게 벌거벗고 자다가 웃음거리가 되었고,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떠면 저럴 수 있어? 어쩌면 저럴 수 있어라고 흉본 아들에 대하여 술이 깨고 잠이 깬 다음에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정만 받지 않았고요, 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저러면 안 돼라는 예로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종류의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며 함께 읽은 14절과 15절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매일 잘 버려야 합니다. 버리긴 버리는데 멀리 버려야 돼요. 그걸 잘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성 밖에 가서 불태웠어요. 잘 버렸어요.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안 버려두고 쌓아두고 한 번에 버려야지. 집도 치우는 분들이 한 번에 몰아서 집을 치우는 분이 있어요. 그 집의 특징은 항상 더럽다는 거예요. 그 집은 딱 청소했을 때 그날만 깨끗하지 나머지는 항상 더러워요. 몰아서 청소하려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삶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잘 버려야 돼. 그리고 매일 버려야 된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영어는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로 성도들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다툼이 일어날 상황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다툼은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된 말다툼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이냐? 18절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릇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불의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며 그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 부활은 이미 지났다고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 듣는 사람이 왜 망하게 되냐 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교사라고 하니 듣고 그런가 하여 쫓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 진리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을 그때그때 믿음으로 결단하여 거짓 진리에 대한 거부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버려야 될 것은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림이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버린다는 것이 당시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피운 그 잔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요, 좀 쫌스러운 거, 악한 심성, 인색한 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것,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때 인색하고 거만한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끊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분열시키고 사람들도 무너지게 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심성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마음에 품은 화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버려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시험을 봤는데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꼭 매일 버려야 합니다. 모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그로 말미암아 또 다시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려면 집에 쓰레기도 나로 하여금 자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건 좀 멀리 버려야 돼요. 멀리 버려야 돼요. 가까이 두고 눈에 보이면 또 만지게 되어 있어요. 만지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면 또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리려면 좀 멀리 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CD 사는데 200불이나 줬어. 아까워. 나는 이것을 기념으로 보관해 놓는 것이지, 이거 나 안 할 거야. 200불 준 CD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놔 보세요. 언젠가 눈이 가요. 내가 200불에 산 건데 한 번만 하자. 게임을 또 하게 돼요. 게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버리려면 확실히 버려야 돼요. 시골에 있을 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연세 드셔갖고 65세가 훨씬 넘은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담배를 태우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그게 이유였어요. 근데 그분이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들은 거예요. 그날 밤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담배하고요, 라이터하고 다 모아서 불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확 태워버렸어요. 집에 구석구석에 있는 거 제가 보면은 뭐 필요 없는 그 필요한 성냥까지도 다 태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끊어버렸대요.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했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면요, 오메 이거 100불짜리인데 이러면요, 그거는 내가 또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버리려면 확실히 버려야 돼요. 노새 아내는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아까워 볼까 말까 하다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떠나려면 확실히 떠나야지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제사를 뭐 선지자만 제사드리라는 법 있냐, 나는 왕인데 내가 한번 하려니 예물을 갖고 오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결국은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집행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멈춰야 합니다. 욕심이 올 때 멈춰야 합니다.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지 아니하고 몰래 숨겼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 유혹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문문이다 하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욕심과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자살하여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매일 버려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멀리 버려야 하는데, 거짓 진리에 노출되어 있을 때, 거짓 교사에게 노출되어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거짓의 진리에 빠져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멋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 매일 확실하게 잘 버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간직해야 할 것은 매일 잘 챙겨야 합니다. 가끔 중요한 물건을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데나 뒀다가 꼭 필요할 때 찾지 못해서 고생했던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1년에 2번밖에 쓰지 않는 건데 뭐 하찮게 생각했는데 그게 꼭 필요할 때 그게 없으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좋은데 살 수도 없고, 정리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냥 지금은 정리할 수 없고, 그게 꼭 필요한 서류, 때로는 열쇠. 여러분, 간직해야 될 것은 매일 잘 챙겨야 돼요. 있어야 할 것은 매일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연세가 들으신 분들은요, 내가 중요한 물건을
시크릿 플레이스에 두면 안 돼요. 비밀스러운 장소에 절대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키 놓는 거는 항상 키 놓는 자리에 놓으셔야 돼요. 가방도요. 가방도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전화기 놓을 때 아무 데나 놓지 마세요. 전화기는 항상 첫 번째 지퍼야. 그러면 첫 번째다가 항상 놓으세요. 키는 두 번째야. 무조건 두 번째 놓으세요. 눈을 감고도 열면 두 번째 있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아무 데나 놓으시면요 못 찾아요. 가방에다가도요 뭐 집어넣을 때 꼭 넣어야 될 때 놓으세요. 지갑은 세 번째에 항상 놔야지.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다 놔두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집에 가갖고 키 없다고 찾다 예배 시간 늦어요. 열쇠 없다고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열쇠 못 찾아서 못 왔어요. 어디 있었는데요? 찾고나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주머니 넣지 마세요. 가방에 넣으세요. 가방에. 손에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 열쇠를 분명히 내가 여기다 뒀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경험이 있지요. 전화기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분명히 전화기를 여기다 놨는데 이놈의 전화기가 없어졌다고 손에다 두고 그래요. 있어야 할 것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은 매일 잘 챙겨야 돼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매일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르게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자르는 것입니다. 옳게 자르는 것입니다. 옳은 것 그른 거를 분명하게 자를 줄 아는, 행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매일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매일매일 나를 챙겨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하고요, 내 영혼을 가꿔야 합니다. 화단을 가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시죠?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그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가꿔야 돼요. 그래야 그 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 날마다 가꿔줘야 돼요. 내가 키우는 화단에 있는 화초들도 날마다 가꿔줘야 돼요. 그래야 튼튼하게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의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는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행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좋은 동역자를 만날 때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을 매일 챙기는 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필요하세요? 기도할 건물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지체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체들 필요 없고 이 교회 빌딩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는 성도들을 인정해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면 교회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신앙생활 할 거라면 내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잘못 파악하면, 잘못 해석하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본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하나하나요, 그것이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소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닌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십니까? 교회 건물에서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른손이 왼손을 무시하면 오른손 나 혼자 갖고 세수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깨끗이 닦아도요 뭔가 꼭 2%가 부족해요. 근데 신기하죠? 두 손을 갖다 이렇게 대기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세수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손 해보세요. 두 손 이렇게 해서 얼굴 올려서 세수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잘 닦이세요? 예, 한 손만 합시다. 왼손만. 자, 한번 해보세요. 잘 닦이세요? 안 닦여요. 느낌이 달라요. 교회는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간직해야 될 것, 매일매일 챙겨야 할 것은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손에 손을 붙잡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여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는 혼자 따른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사귀어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또한 동시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소리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하나님께 동시에 모두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며 가르치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서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서로 교훈하고 세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귀하게 보이는 지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더 소중히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아름다워야 우리는 핸섬하다, 아니면 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핸섬하고 미인이면 뭐랍니까? 속에 있는 지체가 병들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지체를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핸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하고 예쁘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듯 오늘 우리 서로에게는 때로는 내가 보이는 지체로, 때로는 내가 돕는 지체로, 때로는 내가 보이는 지체로,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지체로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자리를 부여해 주셨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생활의 직장과 사업장 통해서 내가 간직해야 될 내 자리 매일 잘 믿음으로 챙겨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힘쓸 수 있던 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기에 그는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신라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받아들여진 게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너 스스로가 do your best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한 번만 힘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힘써야 될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화끈하게 성령 확 한번 받아버리면 뭐 다 변한다고. 절대 안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던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순간에 확 변했던가요? 아니요,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대판 싸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배신자 마가는 데리고 못 간다고 말이죠. 그가 계속하여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노년에 고백하지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저는 나의 위로가 됨이라. 마가도 변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외식 한번 잘 먹는 게 한 번쯤 기분은 좋게 해도요, 그 다음날 화장실 갔다 오면 배고파요. 매일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루 세끼 제 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는 말을 합니다. 3주 전에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몇 주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아유,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그냥 가득했고요, 우리 정원에도 물이 가득 차서 넘쳤어요. 그래서 물 보내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웃기지요. 딱 2주 지났어요. 그런데 땅이 바짝 마르고 쫙쫙 갈라진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면 하초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비가 한번 확 내리면 막 1년 365 이런 거뜬할 것 같았는데요, 아니요, 쫙 빠져버리니까요 땅이 마르고요, 땅이 갈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듬뿍 받는다고 해서 그게 열흘, 한 달, 뭐 1년 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챙겨야 돼요.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고요, 말씀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근데 거북이 같은 요즘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500일 동안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있어서 산대요. 500일 동안.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500일 동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건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거북이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보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매일매일 잘 버리고, 내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매일매일 잘 챙겨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도 확실히 버리고 간직해야 될 것 날마다 챙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분이 쓰심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직업과 나의 생업을, 나의 인생을 그분이 붙잡아 멋있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